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금요일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나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주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체험하며 우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런 체험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으로 이 세워진 공동체 우리 한인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뉴스가 우리의 선함과 사랑을 통하여서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권면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치료와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오늘도 찾아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자비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위로를 받으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위로와 은혜와 기름 부음이 가족과 사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과테말라를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과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의 법과 규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며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소련 반체제 인사였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1982년도에 템플성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여 년 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들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야.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근 반세기 동안 혁명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숱한 사람들의 증언도 들었고 또 격변의 세월이 남긴 파편들을 말끔히 쓸어낸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8권의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렸던 그 혁명이 오늘날 실패로 돌아간 요인을 가능한 정확한 그리고 철저한 지적을 해달라고 나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나는 이 한마디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화면 띄워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기는 결론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50년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혹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잘 나가던 러시아가
그렇게 망하게 됐던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6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희생됐던 이유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6천만 명을 희생시키고도 망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혹시 오늘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부터는 기초를 조금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과테말라에 오게 된 이유가 제가 섬겼던 제자 선교회에서 저를 이곳 과테말라로 파송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제자 선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토인데, 이 제자 선교에서 제가 훈련받았던 내용을 그동안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본 베이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그림은요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화가로서 나는 자질이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서 나는 화가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직장을 때려치고서 화가의 길을 걸었는데 유명해지지 못했어요.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유,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살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그림 유작을 하나 남기기 위하여서 남태평양 타이티 섬으로 갑니다. 거기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물론 그 자살에는 실패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었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4m나 되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제일 왼쪽 위에 이 귀퉁이에 이렇게 노란 그 귀퉁이 있잖아요. 거기다 쓴 것이 잘 안 보여서 위에도 제가 다시 쓴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폴 고갱이 죽으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 그림 제목이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누구고 그리고 인간은 또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하면요, 제일 오른쪽에 그 엎드려 있는 까만 개 있잖아요. 쭉 내다보고 있는 이 개가 바로 볼 고갱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여인이 3명이 앉아 있잖아요. 그 앞에 어린 아기가 있고. 그런데 이 한 여인을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여인이 아기 쪽을 향해 있기는 하지만 눈을 잘 보십시오. 아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아이를 책임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도 몰라요.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라요. 폴 고갱이 이게 해석이 안 됐던 거죠.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기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기 얼굴은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푸르둥둥하고 시커멓고 말이죠. 그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면은, 그 옆으로 가다 보면은 이 남태평양 사람들답지 않은 의복을 제대로 갖춰 입은 두 사람이 거기 서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둘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마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한 여인이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요. 자, 수직으로 이 화폭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여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열매를 따고 있잖아요. 사과 같은데 이 열매를 지금 따고 있는 모습이에요. 뭘 연상시킵니까?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이런 고통 속에 떨어지게 되어진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옆으로 보면은요, 이 고갱의 딸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그림에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염원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신이 바로 그 남태평양 그 섬의 죽음의 신이에요. 그리고 제일 왼쪽에 보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변한 할아버지가 앉아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서도 내다보고 있는 그 모습은 죽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폴 교경이 그래서 자기는 자살을 못하죠 하려고 했다가, 자, 그러면서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야 라고 당당하게 딱 몇 줄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요, 대답을 잘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뿌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처음 근원, 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혹시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대로 나는 진화되어진 그 진화의 산물이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또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야,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복잡하게 왜 생각해요?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이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삶 속에서 그분이 존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많이 살아가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했다. 인정하기는 하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알고자 했다. 여기에 속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기타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존재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동의를 못해요. 그냥 우연히 생겼지, 그냥 뭐 폭발해 갖고서 생겼다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넘기면서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만들었다는 거, 이거 인정하면요, 그 다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뭘로 창조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나타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세상을 만든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기운,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그럼 그 당시에 어떠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인간까지 너무 좋았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사람을 위하여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건 루아흐를 불어넣었더니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부분에서 닮았습니까? 예, 어떤 부분이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육신의 모양처럼 생기셨을까요? 자,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이, 우리 그 육신의 모양이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지정의가 닮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무엇이 닮았습니까?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자와 여자고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피조물들과 사람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공통점이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땅에 뭘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피조물들은 뭘로 만들었을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짐승들도요 사람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으면 뭘로 돌아가느냐? 흙으로 돌아가요. 한 줌의 흙으로.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그 원소기호가 16가지 원소기호가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기호와 흙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기호가 똑같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흙으로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도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볼까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 루아흐, 바람 또는 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었어요. 영을 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생명,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네페시 하야, 리빙 소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끝이에요. 거기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루아흐, 이 영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짐승들은 사람에게만 이 생기가 들어와서 그 우리의 혼과 영이 하나가 돼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거의 하나님과 버금가는 하나님의 형상들이에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인지요, 그 전능하신, 그 선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용 질문으로 들어가서, 당신이 인류의 기원, 뿌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그냥 어쩌다가 폭발해서 어떤 가스가 물질을 만들고 그 물질로부터 그 간단한 쿼세르베이트가 되고, 그것이 좀 더 복잡한 쿼세르베이트가 됐다가 이것이 아미노산이 되고,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어떤 생명체가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다가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사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인간의 존엄성은 없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이 인류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류의 존엄성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냥 닭 한 마리 잡아 죽이는 것과 똑같이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그 무기 물질에서부터 그냥 진화하면서 되어진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격에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죠. 그래서 소련에서 혁명이 일어나서 6천만 명이나 희생시키잖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의 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람을요, 생명을요,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중공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였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유물론으로 그냥 물질이 진화되어지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생명이 되었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고 무슨 인간의 존엄성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번들어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진정한 인권이 없어요. 물론 인권을 핑계 삼아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뭘 하려고 하지만 진정 그들에게는요, 인권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세상에 되어질 때 그렇게 무참하게 사람들을 수천 명씩 죽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과 잃어버린 가정과 잃어버린 사회와 잃어버린 국가, 그런 나라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에게 속아서 우리가 진화론으로 이렇게 되어진 존재라고 많은 세상의 학문들이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속이고 삼키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세뇌당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셨고, 다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되찾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도 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언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오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오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에도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언어,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언어가 그런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생각이 바로 그런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안에서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저희들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과테말라 땅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오직 말씀에 의거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회의원들과 모든 위정자들이 말씀에 입각하여서 법도 만들고 통치도 할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 속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저희들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직장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곳곳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습관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에 의거하여서 생각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에 의거하여서 오늘 저희들 기도하오니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그분의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기도들을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